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8년 전에 이집트를 갔을 때에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고 왔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밑변이 147m, 높이가 137m를 이 바위덩어리 돌로 깎아서 만든 고대 왕족 귀족들의 무덤입니다. 돌의 무게가 가장 큰 건 약 30톤. 30톤이면 별로 안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돌을 쫙쫙 싸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요. 이 피라미드는 약 4,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4,500년. 4,500년의 그러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가 아직도 보존되어 있기에 세계 4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라고 합니다. 이 스핑크스 지금 여러분들 사진상으로 봐도 코가 없어요. 아마 그 학자들이 하면 나폴레옹이 포를 잘못 써가지고 그 코가 맞아서 날아갔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코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피라미드 육중한 그 돌 3만 개를 이렇게 싸가지고 만든 피라미드 목적 아까 말한 것처럼 왕의 시신이나 귀족들의 시신을 거기에 안장하기 위해서 만든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이집트인들은요 세상 사람 떠나게 되면은 염을 하는데 미라를 만들죠. 미라를 만드는데요 그 이집트에서 세상을 떠났던 야곱도 그 요셉이 당시 총리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40일 동안 염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 시신을 그 미라로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집트인들은 왜 이처럼 무덤을 만들고 미라를 만들었느냐? 사람이 영원히 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신을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런 건물에 안장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일반 평민들도 돈을 번 목적은 이처럼 아름다운 묘실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헬라인들은요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입에다가 동전을 이렇게 넣어준다고 합니다. 왜 동전을 넣어줄까요? 모자돈을 쓰라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헬라인들의 사상은요 그 입에다가 돈을 넣어준 이유는 그들이 저 세상으로 갈 때 그 바다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나룻배를 그 젓는 그 사공에게 뱃삭을 주라고 입에다가 돈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걸 돈 있으면 전화주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본문에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두개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두개인.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의 종파는 대략 세 종파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사두개인, 그 다음에 이들과 사상이 정반대에 있는 바리새인, 그리고 아주 극단주의적인 에세네파, 이 네 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우리나라 옛날에 철학의 낭만파, 인상파, 후기 인상파가 있잖아요. 이 얘기는 종교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아주 극단주의자예요. 금욕주의자이면서 이러한 과격 또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에세네파입니다.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두개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보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종파였습니다. 구약의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이름 중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그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그렇게 일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독에파라고 붙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구약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 그 사독의 그 후손들로 이루어지는 이 지파들은 주로 종교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 일들을 맡은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철저한 현실주의자이고 이들은 철저한 물질주의자들이에요. 내세에 관심 없어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그들이 믿는 성경은 딱 모세 오경만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도계파가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장사하는 일을 합법적으로 용인해 준 사람들이 누굴까요? 요 사도계파예요. 사도계파들이 대부분 제사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종교적인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자들로서 로마의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로마의 그 편을 손을 들어주면서 로마의 정부와 결탁하면서 그들은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들이 사도계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구원이 관심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내세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는데 오로지 현실적으로 평안하고 부를 누리며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기회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사도계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그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이 죽었어. 형이 죽어가지고 둘째가 그 가문의 후손을 내리기 위해서 납치해서 그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둘째도 죽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형수와 결혼해서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는데 선생님 말대로 부활하게 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있는 적이 없어요. 7명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있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이 다말하고 결혼했잖아요. 그죠? 결혼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위장하고 그렇게 이 여러 가지 그 직업 여성으로 위장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끌어들여가지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유다의 그 큰 아들 엘이라고 하는 그 엘과 결혼했는데 엘이 죽어요. 하나님 앞에 불의하자가 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을 그 다말한테 이게 보내는데 이 둘째 아들은 형수하고 전혀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그런 부탁과 율법에 명한 대로 후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 둘째를 그렇게 이름이 오난이든가요? 둘째가? 네. 그런데 이게 피임을 합니다. 억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난도 죽여요. 세 번째 셋단가요? 이 세 번째는 이제 이랬다가 잘못하면 얘도 죽을 것 같아서 얘가 큰데도 아버지 유다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자기의 남편이 죽고 둘째 동생까지도 살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오늘 7째까지예요. 이건 하나의 가상으로 만든 얘기입니다. 가상으로 만든 얘기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데 정말 당신 말대로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이 여인 과연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주님 앞에 온 사고방식 자체가 주님을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동기가 불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3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도 가되 요즘 때가 됐는데 홍기를 놓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 때문에 아마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독신남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장가 갈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셔야 해요. 예.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지만 이 35절에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한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결혼의 제도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의 제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결혼의 제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험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와 이 땅의 나라의 구조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 땅의 어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희노애락의 그 고통의 번민의 슬픔의 즐거움의 이것이 오락가락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애통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슬픔도 없어요. 비극도 없어요. 불행이라고 하는 자체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러한 어떤 혈통적 그 다음 육체적 감각적 이런 삶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믿지 않는 이들이 왜 도대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냐 이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이 현실주의자이면서 물질주의자들, 이 자연주의적인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인간 하나의 유물론적으로만 봐요. 그래서 오늘 가정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이들이,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들이 만약에 부활 후에 이 7번 결혼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하는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정은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이 가정에 치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보호와 평안이 있는 곳이 가정이고 우리는 이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하지만 사이비 이단들을 보세요. 가정의 공동체의 그 유지를 그들은 자기들의 어떠한 신앙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가정을 해체해도 용인하는 이러한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느 말씀을 인용하냐면 사랑의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닌데 자기들의 어떤 그 이단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까지도 해체해도 무방할 정도로 주장하고 있는 놈들이 그놈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도 가정의 소중함은 여기고 이러이러한 부활의 때에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해했다고 했어요.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 다음들 더 중요합니다. 36절 시작. 그들은 다시 볼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물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아멘.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서울대를 나온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인 박태웅 씨가 그 산호맹의 그 박노희 씨와 같이 옥고를 치르고 이제 졸업을 해서 모교 서울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소한 후에 가장 불행했던, 다시 말해서 감옥 바깥에서 출소한 후에 가장 불행했던 순간이 감옥 안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보다 낫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감옥 안에서 아무리 편안하고 감옥 안에서 아무리 정말로 그가 어떤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 없다 해도
이게 편안한 게 아니라 차라리 세상 바깥에서, 감옥 바깥에서 있는 정말 힘든 날이 나는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피해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부경화를 누리고 그야말로 권력을 누리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떵떵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삶은 결국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말하면 감옥과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감옥이 아니에요. 영원한 자유,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게 이 부활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감옥에 가본 적은 없지만 혹시 여러분 가본 사람 있어요? 감옥에 가본 적이었기 때문에 수감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어떤 느낌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삶과 천국 생활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감옥에서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는다 한들 그 맛이 정말 맛있는 밥이 되겠습니까? 이미 지금 억압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 그렇기 때문에 영도 천사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다 현실주의적으로 살아요. 현실적으로. 오로지 내가 가지고 누리고 얻고 축적하고 누리는 이 모든 그 현실주의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사두개인들처럼 철저한 현실주의죠. 내세를 안 믿어, 천국을 안 믿어, 하나님 나라를 안 믿어, 철저한 현실주의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아픈 것, 여러분 아픈 것이 있는 분, 그 나라에서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아픈 것이 없다 해서 아픈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아마 마음이 아픈가, 영혼이 아프거나, 육체가 아프거나, 물론 이 세 가지가 아프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좋겠지만 누구나 다 그거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픔이 없어요. 아픔이. 우리는 이 부활한 몸이, 오늘 본문에 예수는 뭐라고 하냐면 천사와 동등, 천사와 동등됨,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36절에 우리는 천사보다 더 나은 자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수종 들어요. 우리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사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지금은 천사들이 여러분 기록 가운데서 여러분을 돕고 하지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돕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사가 부리는 종으로서 우리를 수종들어요. 수종.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올 때에 누가 수종들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단이 하지 말고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천사들이 수종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살고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고통 속에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나에게 수종드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정말로 안타깝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예요.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요 하지 않았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분. 지금 미국 가 있는 수아.
혹시 시민권 있나요? 미국 시민권 있죠. 로마의 시민권이 바울이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빌립보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이 있다고요? 하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의 그 오경만 믿는 사도계인들의 그 모세 오경을 이용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3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오늘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때로부터 약 한 1500년 전의 사람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미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세상을 떠났지만 그 하나님을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 속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현재 속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믿었던 사도계인들은 그 모세오경의 대표적인 족장으로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할 때 그들은 안 믿었겠습니까? 당연히 믿었죠. 모세오경에 나온 이 대표적인 족장들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에 초대하고 그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로지 현세주의적으로 현실에만 그렇게 매몰려 산 사람이 많아요. 부활을 믿지 않고 지성주의자가 많아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만 아니라 현대판 사도계인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사도계인. 그러나 주님은 진지하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야곱도 이삭도 죽었지만 그들은 그 영들은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상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났잖아요. 나타났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진행하신 날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살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우리의 영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함께 올 것인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영은 그 부자와 나사로가 그 낙원에 가 있었던 거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부활하는 그 몸은 육체의 신령한 부활이에요.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간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해가지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서 영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쟁이들이 그래요. 영구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공해 투성이 미세먼지 투성이 정말로 죄악으로 가능한 이러한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할 수가 있습니까?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할 수가 있습니다.
무공의 에덴 동산, 죄가 없는 에덴 동산, 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사랑을 가득한 에덴 동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회복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문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다시 들림받고 이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산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론으로만 알고 문자로만 알고 그 문자가 가냐 나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분석하면서 이것이 잘못됐니 잘됐네 이게 따지는 이런 가운데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자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예량교회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으로 여기십시오. 물론 불완전합니다. 이해력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용서가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그 배려와 섬김이 부족함 속에서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 가정 안에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믿음의 교육을 통해서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 중에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경험, 나의 주장과 상관이 없이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은혜의 복음의 증인, 살아있는 하나님,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증언하는, 삶으로 증언하는, 입술로 증언하는, 오늘 우리 고백으로 나타내는 은혜의 복음 증거의 증인이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성도로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세상에서 그 시점마다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